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눈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음 다해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가을이 온 것 같네요. 네, 얼굴이 동그래지니까 네, 청고바위의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가을이 하늘은 높고 또 말은 살찌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말이 살쪄야 되지 여러분들이 살찌시면 안 됩니다. 네, 또 물론 건강하시고 또 강건해져서 정말 보기 좋은 얼굴로 서로를 마주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영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또 비옥해 되고 또 강건케 되는 귀한 가을 보내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 삶을 바꾸는 선택 에훗의 손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 또 나눠주신 말씀 다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얼부보다는 2부가 훨씬 더 임팩트가 강렬했나 보네요.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이 뭐였죠? 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대답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보상보다 그 책임을 선택했던 그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또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독려한 그 갈렙의 선택 이야기, 갈렙이 그 선택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또 갈렙도 죽게 되어서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거민들만 쫓아내기만 하면 그 약속의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일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저자는 2장 11절을 통해서 불길한 미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2장 1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을 점령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곧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거민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오히려 더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한 사람을 세우시게 되는데 바로 그가 사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훗이라는 사람 역시 사사로 부름받아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사 에훗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15절 말씀, 이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서 총 3가지의 정보, 이 에훗에 관한 3가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먼저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태생부터 오른손과 또 오른발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의 왼쪽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오른손잡이, 오른발잡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왼손을 자유롭게 쓰시는 분들이 정말로 부럽습니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왼손을 잘 쓰게 되면 이 우뇌가 열리고 발달해서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심지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천재들은 다 왼손잡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왼손잡이십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천재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대개 보면 왼손잡이들이 성품이 참 좋더라고요. 네, 왼손잡이들 찔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지금 또 이 설교를 듣고 계실 텐데 네, 어머니가 잘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왼손잡이, 이 왼손잡이는 그저 주로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왼손잡이로 번역된 이 표현을 직역해서 살펴보면 어떠한 말이 되냐면 오른손이 묶인 자,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라고 해석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웃은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왼손잡이였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천적인 장애로든 아니면 어떤 후천적인 이유로든 영구적으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왼손잡이로 살아가는 인생의 무게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에서야, 요즘에서야 사실은 이 다르다라는 것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활은 사실 오른손잡이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다 보면, 자동차를 운전하시다 보면 너무 자연스러워서 사실 잘 모르시는 건데 기어가, 자동차를 움직이는 그 기어가 어디 있죠?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든 요즘에 이렇게 뭐 학업에 사용하든 이 마우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마우스가 대부분은 오른손잡이를 위한 디자인으로 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에서 이 불편함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왼손잡이 학생들이 의외로 많은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이 이 가위질하는 거. 이 가위질하는 것도 대부분 오른손잡이들을 위해 디자인된 가위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의 차이는 에훗이 살아가던 시절에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훗은 오른손잡이를 위한 세상에서 왼손잡이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차별받고 그리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결핍이나 단점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에훗은 왼손잡이일 뿐더러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라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김치 지파의 자손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나고 자랐을 때부터 김치를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음식은 전혀 안 먹고 김치를 먹으면서, 김치가 정말 건강에 좋다, 김치가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치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김치만 먹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이 김치 지파의 후손 중에서 피클만 먹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김치를 먹어야 김치 지파의 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갑자기 그 김치 지파의 후손 중에서 피클을 먹는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오른손을 잘 써야 하는 이 오른손의 아들들로 살아가야 하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지금 에훗이 왼손잡이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에훗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이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공물을 바쳤다라는 표현을 원문 그대로 직역해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에훗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백성들이, 자신의 동족이 피땀 흘려 맺은 결실을, 그들을 괴롭히고 탐욕에 쩌든 그 에글론 왕에게 가져다 바쳐서 그를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고 반대로 자신들의 동족들은 더욱더 굶주리게 하는, 더 힘들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에훗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결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점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른손을 위한 세상에서 오른손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왼손잡이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같은 민족을 괴롭히는 그 적국의 왕, 모압왕 에글론의 배를 부르게 만들어주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훗의 삶은 한마디로 모순된 삶이었습니다. 이런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나아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에훗, 이 모순 덩어리 에훗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으로 순종했습니다. 에훗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통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 에훗이 가진 것을 통해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훗이 사사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에훗보다 앞서 세워진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는 이 사사라는 직분에 어울리는 이 사사의 어떤 모범적인 모델로서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손꼽히게 강대하고 커다란 지파인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는 위대한 용사였던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강대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가문을 가지고 있었고,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어떤 친인척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사사로 세워지기 이전에 기럇세벨이라는 곳을 스스로 공격하고 공략하여서 점령한 타고난 리더이자 지략가라고 사사기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에훗은 어떠합니까? 반대로 에훗은 사사기의 저자가 사사의 모델과도 같은 온니엘의 이야기를 소개한 이후에 에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연약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오른손이 묶여 있어서 온전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결핍과 단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고하여 맺은 결실을 모아서 에글론에게 가져다 주는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이 마음이나 생각은 어땠을까요? 제가 백성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고 출마를 선언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빨강색과 파란색을 합친 보라색을 좋아합니다. 아무튼 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별로 관심 없으시죠? 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지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쉽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겠죠. 뭐 정치적인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훤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들 동의하시나 보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 외롭네요. 아마 저를 향한 이런 반응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훗을 향해서 이런 반응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에훗이? 저 사람이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 오른팔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결점 많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 사사로 세워졌다고? 라는 의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렇게 연약한 에훗의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에훗의 삶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결점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단점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그것을 채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뭘 더 가지지 못해서 안 돼. 너는 이게 단점이라서 앞으로 많이 힘들 거야 라고. 너는 부족하니까 할 수 없다는 말을 우리가 들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이게 단점이라 안 될 거야. 나는 이런 결핍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거야. 나는 모자른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향하여서 상처를 주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살아가며 두 가지 선택을 하곤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선택이냐면 세상이 나를 향해서 단점이라고 말하는 것,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그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결핍과 단점을 없애기 위해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그냥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연단하는 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도록 연단하는 일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단점을 이겨내야 한다고. 그 단점이 극복되어야만 완벽한 사람이 되고 그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서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결핍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집착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착이 무서운 이유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결핍을 느낀다면 우리는 물질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결핍을 느껴서 사랑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사랑받기 위해서 늘 긴장하고 애쓰고 사랑받지 못하면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건 아닌가,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닐까라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내리는 그 두 번째 선택은 무엇이냐면 그 단점이나 결핍이 내게 있는 것을 인정하는 듯합니다. 인정하긴 하나 그 결핍과 부족함과 단점이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체념하며 살아가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트족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얼마 전에 등장한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니트족을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교육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어떠한 훈련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놔둬라 라고 선언한 사람들을 가리켜 니트족이라고 한다 합니다. 여러분, 구직 활동을 하다 보면 좌절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 구직 활동 그리고 이직 활동을 하는 게 더 힘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그 자리, 나에게 준비된 자리를 소망으로 기대하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내가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단점이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도전해보긴 하지만 이게 될까? 안 될 것 같다 라는 말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웃은 지금 이 두 가지 선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지금 에웃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냐면 자신에게 없는 것에, 자신의 단점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에웃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사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오른손을 쓸 수 있어야 한다. 오른손을 단련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웃은 어떠한 선택을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여러분, 지금 에웃이 칼을 만들어서 어디에 찼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오른쪽 허벅지에 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대부분은 이 칼을 오른손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을 칼집에 넣으려면 이 왼 허벅지에 칼을 차는 게 당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웃은 칼집을 어디에 차고 있는 거냐면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왼손으로 칼을 사용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웃은 자신의 결함을, 자신의 단점을 단점과 결점이나 결함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 내가 왼손잡이이지만 사사로서 당신의 부름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여 칼을 만들고 그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웃은 명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선택하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내가
완벽한 모습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오른손을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그 오른손을 단련하여서 어떻게든 그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왼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왼손,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웃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단점투성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왼손잡이라는 것이 세상에는 약점으로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왼손잡이라는 것이 단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당신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에웃이 내린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사랑하는 이문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에웃이 내린 선택을 내리며 살아가게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네가 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단점을 극복해야 돼. 네가 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해. 너의 단점을 모두 지우고 내 앞에 오면 그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일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단점이라고 말하고 결점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일할 거야. 세상이 너를 향해서 약점이 많다고 해도 괜찮아.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약점을 통하여 일하기로 작정했으니 반드시 너를 통하여 일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였던 사람, 적국의 왕에게 공문을 바치는 보잘것없고 결점투성이었던 그 에웃의 왼손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이 단점이라 여기는 나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약점이라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펼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에는 우등한 것과 열등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내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어떨까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제가 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누군가 앞에 나와서 말하고 주목받는 거를 굉장히 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라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야 되고,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스피치 학원에 다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되게 어려우니까 사람이 많은 그 동호회 같은 데 좀 들어가서 사교성을 좀 이렇게 길러야 하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고 사역의 연차가 점점 더 쌓이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방이라는 것,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엔 나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탁월함으로 성도를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게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신방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렇게 청년들의 사회적인 문제, 어떤 고민의 문제들을 어떻게 잘 대답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들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1분이든 30초든 청년들을 만나러 갈 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모습까지 다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의 이런 연약함까지도 전부 다 들어 쓰셔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방과 사역 가운데 저의 탁월함은 지워지고 저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남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뒤로 숨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웃의 왼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통해서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단점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방해받지 않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다할 때 그 부모의 역할이 두려우십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가정의 자리에 나아가면 두려움만이 가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약점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모든 상황들 가운데 스스로가 약점이라 생각하는 것을 마주할 때 두려우십니까? 맞습니다. 두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에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약점은 더 이상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에 집착하여서 낭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은,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음 다해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다해 소망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의 선포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백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내가 갈 줄로 믿습니다라고 결단하여 소망 다해 여러분 삶에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점이라 말하고 결함이라고 말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이게 없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게 없어서 안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웃의 그 왼손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여서, 하나님, 두렵지만 나를 통하여,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하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나를 세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하지만 사실 언제든지 다시 내 연약함에, 또 내 단점에 집중하여서, 또 집착하여서 낭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일이 찾아올 수도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게 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게 되는 그 순간, 나의 연약함을 채울 수 있다고 스스로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내가 너를 완벽하게 해줄 수 있어, 세상이 너를 채워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바알을 향해서, 우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늘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온니엘과 에웃을 통하여,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리고 세워질 그 다른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삶을 다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풍성해 보이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쪼들려 살아가고 있지? 저들의 풍성함을 나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유혹에 빠지는 그때 다시 바알들을 섬기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우리 본문 19절, 우리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며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여러분, 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고 표현된 이 원문을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돌 뜨는 곳이라는 곳은 가나안의 신들을 만들던 곳임을 의미합니다. 에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채울 수 있다고 유혹하는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유혹하는 그 우상들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에훗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훗은 그 돌 뜨는 곳, 길갈 근처 우상을 만드는 곳에서 몸을 돌이켜서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에글론이 살고 있는 그 여리고성으로 뚜벅뚜벅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리고성에서 자신의 왼손으로 에글론의 배에 칼을 꽂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내가 너를 통하여, 너는 연약하지만 너에게 연약함이 참 많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들어, 너의 연약함까지 들어 사용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에훗처럼 우리의 연약함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돌 뜨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 자신의 결핍과 연약함에 집중하여서 그것을 채우고자 했던, 그 우상을 모시고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삶엔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에훗은 그 돌 뜨는 곳에서 몸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에훗의 선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내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정에서도, 나의 사업장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연약함이라 말하는 그것, 단점이라 여겨지는 그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일하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기도할 때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자 하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여러분, 제가 이 가사를 묵상할 때 모세의 지팡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졌던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을까요? 순금으로 만들어져서 권능을 바라는 지팡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한 지팡이를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사실 말라 비틀어진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세를 들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애굽 왕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막대기를 가지고 홍해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막대기를 가지고 광야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통하여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말라비틀어진 막대기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이 보잘것없이 보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분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처음부터 이 고백에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내 손에 들려있는 그 연약한 지팡이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높이게 우리를 향하여 약하다 말하는 그 완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주 그래서 낭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주님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우리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나의 연약함까지 들어주신다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연약한 에웃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래서 세상처럼 약점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그 믿음 다하여 능력의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약점이다, 단점이다, 부족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 지쳐서 다시 나를 채울 수 있다 말하는 그 세상 앞으로, 바알 앞으로, 그 바알을 섬기는 돌뜨는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부족한 나도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약속과 연약함, 부족함과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그 결핍과 결점에 집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낙심하고 낭망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향하여 채울 수 있다만 하는 그 우상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러나 나의 연약함까지 들어 하나님 나를 사용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님 부족한 나이지만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신 국간의 모든 성도들 그 삶을 결정하며 나가는 삶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연약함과 결정과 장점에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그것마저도 들어쓰실 능력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연약하다고 하나님 부족하다고 단점이라고 결점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집착에서 떠나 하나님 그 집착을 채울 수 있다 말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 앞에서 떠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들어쓰시며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여서 스스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히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탁하여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음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두렵지만 그 약속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갔던 에우세의 삶처럼 우리도 두려움을 마주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 가운데 흘러가며 선포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받도록 하겠습니다.